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뜸의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정말 귀한 분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미주 비전교회 담임이시고 또 아내 되시며 목회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이서 목사님과 이수경 목사님, 그리고 현재는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 회장까지 섬기시게 됐는데요. 자, 그분들을 모셔서 미주 비전교회의 비전,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의 비전을 두 분과 함께 나눠보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두 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먼 길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네, 먼 길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미주 비전 교회가 이제 역사가 꽤 됐습니다, 목사님, 그죠? 한 18년 됐습니다. 벌써요. 예.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두 분 소개를 각자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개척한 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하, 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청빙도 받지 말고 저 큰 교회에서 저보고 담임 목사하라 했습니다. 대형 교회인데 네. 그것도 하지 말고 개척을 하래요. 아하. 그리고 많은 젊은이를 보내주고 내가 열방에 영리학 개척 할 테니까. 근데 문제는 성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를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들을 많이 탐방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비도 개척해놓고 10개월을. 예, 네. 교회도 다니고 배우기도 하고 미국 교회도 큰 교회 가보고요. 아, 네. 한국 교회도 좋다는 교회 쭉 다녀보고 그러다가 한 커플이 교회를 찾고 있다고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그 한 가정하고 18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네, 대단한 개척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수경 목사님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그 속에 많은 또 담당하셨던 역할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저희가 모태신앙이 아니고 네. 중간에 세상에서 할 거 다 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항상 늘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주의 종이 된다는 거는 또 다른 이슈 같았어요. 네, 예. 그래서 참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는 너무 자격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신다면 순종하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 3년 정도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콜링을 주셔서 그리고 결단을 하고 가긴 갔는데 그 뒷바라지 역할은 다 저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이서 목사님, 우리 이수경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본래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잖아요. 예.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 그 삶의 어떤 부분에서 강권적으로 만나주셨던 그 대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회계사 출신이라고도 들었습니다. 풀어놔 주시죠. 원래 저희는 캐톨릭 집안이었어요. 네. 3대째예요. 네네. 그 어렸을 적에 그 장충동에 그 위에 큰 성당이 있어요. 그래요. 거기 네. 나갔고 그러다가 이제 79년도에 유학생을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 그 성당 다니고 엄마 손잡고요. 그 여기 오니까 또 친척이 저 선교교회 다니셔서 네. 그냥 교회 다녔어요. 근데 그냥 저희도 환영하고 또 이민 사니까 외로워서 갔지.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의 십자가 그런 부활 전혀 믿을 수가 없었고요. 그냥 교제가 좋아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도 이해가 안 되고 특별히 헌금이 이해가 안 되고 예. 그리고 노방전도한 사람 뭐 미친 사람 같고 기도할 적에 두 손 들고 막 소리 지르는 분들 왜 저렇게 하나 점잖게 다녀야지 그러고만 다녔는데 저한테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그때 뭐 회계사도 시험 됐고 이제 밀시에서 했었어요. 네. 파리역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샀는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저도 뭐 연애해서 이제 결혼했거든요. 근데도 그게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가도 뭐 일단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술을 제가 많이 먹었어요. 예. 일주일에 한 3-4번? 네, 네. 네. 이 마음이 너무 비우고 공백하니까, 공허하니까. 그러다가, 야, 뭐, 살 이유가 없는데 죽어버릴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요. 예. 예. 아직 뭐, 환경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아, 근데 우리 아내도, 사모도, 이수계 목사도, 그땐 뭐, 그래픽 디자이너였거든요. 네네. 우울증 걸렸어요. 그때 학교 다녔나요? 네. 디자인 스쿨.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힘들어 했는데 왜 저렇게 우울할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네. 그 얘기를. 그래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나오라고. 근데 저희 아내가 나가고 저는 그때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 뭐 갈등도 없었고요. 그때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고요. 그렇죠. 결혼했죠. 네네. 그 저희 아내가 이제 우울증 걸려서 막 힘든 상태에서 네네. 예. 예수 믿을 자, 구원받을 자 나오라 했더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나오라니까 저도 저희 아내가 나가니까 따라 나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없었고요. 네. 근데 놀란 게 그때 기도라고 예수 영접했는데 저 녀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야, 저게 저런 현상이 며칠 있으면 없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결혼한 여자가 아니에요. 달라졌다라는 것은 어떤 달라짐이죠? 좀 우울증 기질이 있었는데요. 네. 너무 해피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요. 그 순식간에 우울증이 사라진 겁니다. 저게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조금씩 없어질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계속 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알았던 여인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이석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건 제가 몰랐을 때니까요. 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때 힘들 때니까요. 아, 그때 뭐 많은 돈 없지만 먹고 살만 했었습니다. 혹시 한순간에 저렇게 변화시키는 분이 살아계시지 않겠는가? 딱 한 퀘스천이에요. 네. 아, 그걸 하나님 저를 만나시고. 그랬군요. 그러니까 아,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일부 이상 할 수가 없었으니까.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네. 하나님, 만약 우리 아내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 이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보여주시면 제가 일생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상살이 만난 하나님처럼 그냥 뭐 인생에 오래서 만난 하나님이라면 나타날 리가 없을 거고 그럼 난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기도도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아, 근데 네. 한 달쯤 있다가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게 한 40명 모였어요. 담임 목사님이 예수 왜 십자가 죽으셨는가? 그때는 달랐습니다. 그전엔 제가 들었는데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었고요. 일부러 지금은 피하고 제가 계시죠. 살아야 돼요. 그래요. 만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제가 보기에는 84년도 같은데 네. 5명이 나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접을 했죠. 네. 예수 영접하고 아. 저를 기도해 주더라고요. 예. 기도 끝났는데 저한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아하. 그래서 나는 안 만났는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3일 있다가 제가 그때 도서관에서 미국 대학 다녔으니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저희 집까지 1시간 한 20분 걸려요. 쭉 가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그래서 혼자 운전하면서요. 프리웨이 405입니다. 하나님 왜 나 안 만나 주십니까? 만나고 싶은데. 그때부터 기적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이름은 너희가 뱃속에서 생수가 흐른다고 성경 말씀 아멘.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운전 중에. 운전 중이에요. 그래놓고 저는 방언 기도를 받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여튼 뭐 그건 나중 문제고요. 네. 기쁨이 막 넘치는데요. 그러니까 보니까 1시간 20분을 기도를 했더라고요. 네. 성령이 안에 계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3일 전에 성령이 이미 저한테 들어오신 거예요. 나중에 성경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막 안에서. 아. 그러니까 뭐 옛날에 믿으려도 믿을 수 없고요.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 대학 나왔을 적에 예수 믿는 사람 보면은 참 술도 못 마시고 뭐 음담패설도 못 하고 저게 인간이야? 뭐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네. 그 목사님 보면 뭐 채권 가방처럼 옷도 째지했고요. 채권 가방이요. 채권, 네. 예, 네. 채권 가방처럼. 예, 일수 찍는 사람들처럼. 예. 네. 뭐 하면 껐다기 뭐 감사하다 그러고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제가 그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랬군요. 순간에요. 아하. 그러니까 저녁에 잘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세상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창세기를 보면요. 이걸 우리 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라 사건이라든가 뭐 부활이라든가 홍해 갈라진 거.
그래서 사실은 몇 장 보다가 다 접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때 CPA 공부했었으니까 갑자기 봤는데요. 이게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뜹니다. 제 눈에는 뜬 것 같아요. 네. 하나의 말씀 살아서 운동이처럼 네. 딱 떠가지고요. 막 제 안에 들어와요. 그냥 꽂히는 거예요. 아. 근데 단에 이해는 안 됐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음. 야, 그다음부터는 그냥 불이 임한 것 같아요. 그게 일주일 몇 동안 년도였습니까? 목사님? 84년. 아하. 네. 회개를 시키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얌전하게 믿는 분도 계시지만 담의 도상에서 바울 만난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하. 제가 네. 술 친구가 수십 명 있었거든요. 네네. 저 이제 중앙고등학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다 뭐 카드 놀이하고 만나면요. 술 마시고 뭐 가라 그랬어요. 네. 저보고 미쳤대요. 아하. 그 다음에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술을 마실 수가 없고. 담배는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여기서 안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우리 친구 만나줘서 옛날 같으면 벌써 일주일 전에는 제가 막 해야 할 텐데 한 1, 2주 지났는데 제가 왔는데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를 친구로 껴주지 않았어요. 그래요. 너 미쳤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고 옵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 자, 우리 수경 목사님은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 어떤 상황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콜링이 있었을 때 우울증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응답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결국은 기폭제가 되신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저의 경우는 제가 미국을 올 때 네. 유학으로 이제 왔는데 나름대로 이제 어메리칸 드림이라 그러면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럼요. 네. 내가 이쪽에 와서 공부해서 유명한 디자이너가 돼서 세상을 나르면서 네. 멋지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 모르니까 음. 죽으면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졸업하는 날 여기는 한 명씩 이제 나가죠. 학장한테 졸업장을 받는데 네. 그 내 순서가 돼가지고 이름 불러서 나가서 앞에서 졸업장을 딱 받는 순간에 내 안에서 인생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 내가 뭐지? 왜 사는 네. 내가 왜 살지? 음. 내가 여태까지 내 꿈은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어서 멋지게 살다가 죽는 건데 그 순간에 내 인생이 완전히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 종이 졸업장 한 장 네, 냈나? 예. 네네. 속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네네. 다음부터는 이게 내면에서 내 전쟁을 치르기 시작하는데 내가 왜 사는지 또 내가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고 so what 그리고 내가 좋은 집 살고 뭐 애들 낳고 그런 게 나에게 더 이상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는 결혼하셨고. 네, 결혼한 아, 상태. 예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때 이제 남편한테 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일르기도 하고 어떤 데 야단도 치고 남들은 하고 싶은 공부 못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공부 다 하고 원하는 대로 다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그 말 들으면 또 맞아요. 근데 내 속에는 아무런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막 완전히 텅 빈 상태가 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 영접할 사람 나오라 하는데 저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아, 네. 제가 이제 크리스찬 스쿨도 다녔거든. 그래요. 대학을 4년은 예배를 일주일에 3번을 되고 5번 빠지면 그 학기에서 졸업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그걸 억지로 이제 그걸 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게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절실한 마음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네. 뭔가를 잡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나가서 이제 기도를 따라하고 그러고서는 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내가 직장을 나가는데 다 모든 자연이 나무도 다르게 보이고 하늘도 다르게 보이고 막 네. 새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 삶에 실질적으로 딱 오는데 그때서부터 기쁨이 넘치는데 그전에는 막 죽고 싶다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기쁨이 오는데 이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기뻐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성경책을 말씀을 모르는데 그걸 막 가슴에 끌어안고 네. 침대에서 막 뒹굴었어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죠. 이제 네. 저 여자가 드디어 이제 우울증에 빠지더니 이제 돌았구나. 그리고 저게 이제 며칠이나 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꾸준히 갔던 거죠. 네. 그런 변화 네. 속에 계실 때요.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나의 삶에 정말 이렇게 큰 기폭제 전환점이 바로 이때구나 느끼셨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전환점이죠. 완전히 전환점이에요. 저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목표를 따라서 갖고 그것을 해서 내가 인생에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결국은 아니었잖아요. 내가 졸업장을 받음으로써 내가 인생에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는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그 졸업장이. 네. 그리고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내 인생의 이제 졸업식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딱 그런 순간에 어떤 생각이 무릎을 딱 치면서 아,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야. 네. 내가 성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 인생의 의미를 주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는 게 인생의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랬군요. 예. 네. 저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이 사모님 이수영 목사님보단 며칠 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뒤잖아요. 뒤죠. 예. 목사님의 그런 변화된 한 달 삶을 뒤죠. 예, 보시면서 목사님의 삶은 또 어떤 변화가 어떻게 있으셨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그런데 그 삶의 어떤 전환점 변화를 느끼셨나요? 그럼요. 네, 시각이. 일단 뭐 성경이 달라 보이고요. 네. 교회가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아하, 네네. 큰 제가 변화죠. 기억나는 게 제가 그때 대형교회니까 성가대원이 한 100명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테너했었어요. 아, 근데 제가 주님 그런 경험이 있은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테너 옛날에 했었잖아요. 테너는 그렇죠. 했으니까. 처음에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찬양 잊지도 못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간모를 부르보실 때 주님이 제 앞에서요. 진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를 네. 수가 없었어요. 아마 나 사람들 네. 미쳤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찬양이 처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단어로 따라 불렀던 따라 찬양이 불렀다고. 예. 이제는 그 실제적인 그 속에서 예. 내 그리고 삶이 목사님 설교가 다 이해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뭐 6일 나오라도 문제가 없고요. 헌금도 뭐 그다음부터는 뭐 현금이 큰 문제였는데 더 드리고 싶었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뭐 미친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만남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이고 또 하는 소리들 한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잖아요. 예. 뭐 하늘이 달라 보였다, 세상이 다 예. 바뀌어 보였다. 그 하늘은 그대로였고 예. 새들도 그대로 노래 불렀는데 예. 저 새가 나를 위해 부르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표현할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찬양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입술만 움직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눈물로 함께 부르게 되는데 이것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닌 내 얘기가 될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죠. 예. 네. 저 목사님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전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 되셨습니다. 예. 어떤 전도의 삶을 가지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1분 1초도 아까워서. 예. 그래서 제가 CP하면서요. 제가 저희 교회 전도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회개사시면서. 전도한 사람은 수천 명 될 겁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그냥 지옥 가는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CP하면서도요. 저희 야단 많이 맞았어요. 그 CP 그 텍스 시즌 되면요. 저희도 사실은 뭐 비서시켜서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을 네. 딱 닫습니다. 네. 제가 이제 손으로 다 합니다. 하는 이유가 교회 다니신다고 하나님 얘기하려고. 지금 죽으면 천국 갖고 확신하신다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텍스 가격을 다 깎아줬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 제가 받으면 안 될 거 싶어서요. 일부러 깎아보기도 하고요. 근데 뭐 기적 같은 일들이 뭐 다 영접한 건 아니지만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보니까요. 어떤 때는 뭐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걸 너무 변화를 보니까 어쩌면 가족이 다 변화가 되고요. 원수 집안들이 뭐 예수 믿고 다 변화가 되고 특별히 80년대는 그런 사건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그럼요. 네. 80년대가 좀 뜨거웠습니다. 그때 뜨거웠죠. 변화되는 주의 삶이 정들이 많이 나왔죠. 그럼요. 그럼요. 맞습니다. 기도도 뭐 밤새도록 기도하고 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뭐 아멘. 네네. 요즘 안 해서 저도 그렇죠. 기억납니다. 예. 80년대 대학생 사역들이 있었거든요. 예. 저도 그때 이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타난 주의 종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럼요. 선교사님들 많이 나가 계시고. 예. 네. 제가 구역장에 있는데요. 네. 저희 구역원에 30명 주의장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네, 그러니까 뭐 그때 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전체적으로 많이 부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CP 안 하겠다 그러셨을 때 어떤 생각이셨어요? 힘들다 그러셨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시면서 네. 이제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이제 그런 건 너무 좋은데 막상 이제
전도하다 보니까 세상 일이 하기 싫은 거예요. 네. 이 일에 전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네. 부르셔야 되는 거니까 처음엔 많이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얘기가 아무래도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하, 네. 일단 내 자신을 생각하면 덜컥, 너무 예.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네. 하니까 그냥 기도를 해보자. 그렇게 음. 이제 기도를 둘이 이제 각자가 이제 하기 시작했었어요. 네. 예. 근데 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면 자꾸 네가 먼저 가라 그래라 그런 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 음성이 드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럼 이제 디나이를 이제 거부를 했죠. 네네. 왜냐하면 제가 잘못 얘기했다가 갔는데 고생을 막 하고 막 힘들고 그러면 당신이 가라 그랬잖아. 그리고 그럼 그 책임을 제가 지고 네,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입을 콱 다물고서는 있었는데 네. 기도만 하면 네가 먼저 주에 좀 가라 그러고 자기 신학교를 가라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나중에는 도저히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후레이 타고 올라오면서 기도하면 늘 그걸 주시면서 막 눈물이 나와서 앞을 가려가지고 이제 운전을 못할 정도로 막 그래서 나중에 네. 할 수 없이 앉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신학교 가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 목사님 펄쩍 놀라는 거예요. 또. 결국 책임질 일을 입으로 네, 내놓으셨군요. 네. 네네. 예. 뭐 주님이 하도 막 그냥 네. 그렇게 하시니까 뭐 네. 어떻게 거부를 못 하겠더니 그때는 이제 목사님 펄쩍 뛰면서 주의종 아무나 하는 거냐고. 이제 거꾸로 예. 이쪽에서.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또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진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불러주신 거 정말 우리가 가진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순종하면서 발걸음을 뛰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 이성 목사님은 신학교를 가시게 됐고 CPA 사역은 관뒀죠. 당연히 관두고. 네. 네. 한 달 내로 관뒀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달 만에요. 결정했어요. 우와.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네. 자, 그 돈은 이후에 여기서 벌고. 직장 계속 다니셨고요. 다녔어요. 사모님은.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잖아요. 돌아봄은 없으셨어요? 후회는? 그건 있었는데요. 네. 그거는 내가 부족하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그때 힘들었죠. 네. 그걸 넘었으면요, 우리가 흔히 도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예. 전 다시 태어나도 목사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그때부터 신학 공부는 하셨고, 신학 공부하는 동안은 우리 사모님 목사님께서 돈 서포트 벌었어요. 하셨고, 학비 대죠. 학비도 해주시고. 생활비 하고. 예. 신학 공부하실 때는 기쁨이 좀 넘치셨어요. 공부 좋았어요. 자체는. 네. 예. 영어를 좀 그때 신학적 영어를 못 알아서 조금 힘들었는데요. 탈벗을 다니셨고. 탈벗 다니고 네.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재밌었는데 전 부격자 할 때도 너무 좋았고요. 아하. 너무 네. 재밌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고 성도들이 너무 잘해주고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면은 그냥 뭐 너무 쉬울 줄 알았어요. 개척만 하면 다 들어올 줄 생각했고. 그리고 네. 뭐 다 성공할 줄 알았죠. 그래요. 근데 네. 하나님의 다루심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네. 자, 그 다루심은 이제 또 다음 얘기를 하고, 우리 이수경 목사님은 어떻게 목사님이 되셨어요? 글쎄 저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거부를 했죠. 네. 왜냐면 제 카드는 그거였거든요. 주님 앞에 갈 때 항상 목사님이 앞에 서서 앞장서 가시고 영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제 카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소 목사를 뒤에서 서포트 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제 카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뒷바라지하는 일에 이제 최선을 이제 다 했거든요. 네. 근데 항상 내 마음 속에 깊이 이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깨지는 가정이 그 자리에서 막 화합이 되고 이혼 막 서류 다 갖다 놓고 했다가 찍고 하나 되고 막 그런 걸 보면 그런 것들 많이 너무 목도하셨군요. 감사하다.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을 사용하시고 너무 감사한데 나도 좀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좀 저런 거 좀 해보면 좋겠다. 근데 환경이 그렇게 열리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개척을 해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때 어느 날 목사님 비전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는 사모도 사역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선포를 하고 저는 이제 뒤에서 이제 뭐 여전도의 일이나 뭐 교회에서 많은 사모가 필요한 그 모든 땜빵 사역을 다 하고 있었는데 애기방에서 애기 보고 있는데 사모 나오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나갔죠. 그랬더니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사모가 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딱 선포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방망이 맞았죠. 아무 얘기도 없으시다가 네, 갑자기.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신학교도 내가 나온 게 없고 뭐 아는 지식도 없고 맨날 이제 뒤에서 뒷바라지 하다가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는 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이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이제 저를 기다리다 못해 여자 성도들 데리고 먼저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런 지 한 달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도저히 못하겠대. 그래서 왜 못하시냐? 뭐 신학교 나오셨겠다. 뭐 쩍쩍 다 아시겠다. 뭐 말씀 사역 다 제자 훈련 다 하셨겠다.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여자들이 모이면 쉐어링을 하는데 한 사람 얘기하면 뭐 시집이 뭐 시어머니가 어땠고 막 그러면서 막 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우는 자체도 목사님 이해가 안 되고 근데 한 사람 울면 괜찮은데 나머지가 다 따라 우는데 그거 수습이 안 된다는 거.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 그 순간에 문제 들으면 딱 해답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서 우는지 여자를 이해 못 하겠다고 도저히 못 하겠다고 그러시는 네.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신학교도 안 나왔지만 사모로서 이제 우리 자매님들을 모아놓고 네. 여성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그래요.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어요. 10년 정도 하다가 제 이제 마음의 동기는 뭐였었냐면 이제 어차피 하는데 사역이 교회뿐 아니고 교회 밖에도 자꾸 이렇게 확장이 되고 선교지에도 나가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 은근히 한국 그 커뮤니티가 이렇게 타이틀이 필요하더라고요. 네네. 자꾸 검증 얘기가 나오니까 안 되겠다. 그냥 어차피 성도들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 신학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참 사역을 하면서 같이 신학을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마치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항상 제가 성도들을 많이 축복을 하고 싶었어요. 네네. 특별히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됐고 그 축복 기도가 얼마나 성도들한테 그렇게 정말 네. 파워풀한지 그걸 알게 되니까 또 설교 끝나고 나서 저는 항상 말씀은 전했지만 축도를 못하는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권을 가지고 마음껏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두 손 들어서 축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두 가지 동기로 제가 신앙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소 목사님은 예배 도중에 우리 사모님 뒤통수를 왜 그렇게 치시면서 우리 사모도 사역합니다라고 어나운스를 하시게 됐을까요? 좋은 질문 같아요. 네. 저는 사모는 항상 옆에서 이렇게 음식 잘해주고 된장찌개 잘 끓여주고 이렇게 애기나 잘 봐주고 이제 부엌에서 보통 밑에 썰면 성도들이 좋아하잖아요. 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해왔어요. 네네.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항상 좋은 결정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이 여자는 여자를 사역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러니까 저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요. 거긴 따로 합니다. 네네. 남자 여자 따로. 섞지 않습니다. 다 네. 아시겠지만. 예. 그래서 교회가 너무 이렇게 은혜만 받고 그런 것보단 앞으로 세계복음 하려면 사역자를 좀 키워줘야 하는데 여자분들은 제가 깊은 얘기를 듣는데도 제 원래 그 상대방 은사가 없어요. 너무 보링하고요. 네. 왜 저렇게 오래하나. 그렇죠. 공감 형성이 잘 안 되셨군요. 안 됐죠. 네, 예, 그러니까 예. 제자를 시킬 수가 없거든요. 하고 싶은데 남자는 좀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우연히 그게 제가 그런 책을 읽고 도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에는 사모가 그런 은사가 없다면 못합니다. 그렇죠.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그 은사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본인이 못했을 거예요. 네네. 쉬운 길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요, 네. 나는 이렇게 행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과정은 힘들어요. 목회 자체 쉬운 게 아니는데 그렇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진짜 그 길을 걷게 해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교회에서는 중보기도와 그 또 어떤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성 사역자, 여자들은 다 가르칩니다. 여성 사역자들은 네네. 그 여자들은 저한테 특별한 였으면 전화한 겁니다. 그래요. 네. 여러 가지 방법에서 정말 현명한 그런 길을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신 은사가 거죠. 있어야죠.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안 되는 분들에게 부탁하면 그들은 죽고 싶은 만큼의 큰 벌든이 됐을 것인데, 그죠? 그래서 저 자체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저는 네. 진짜 아무 능력이 없고 네. 말주변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그런데 말주변이 없어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저 네네. 못합니다. 하나님 네. 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늘 무릎을
꾸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냥 중보기도자가 어느 날 됐더라고요. 그래요. 예. 자, 목사님, 우리 미주 비전교회가 지금 애나하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예. 18년 동안에 어떤 그 굴곡이 있었을까요? 미주 비전교회는? 저는 뜨거우면 다 교회가 성장하는 줄 알았어요. 뜨겁기만 하면. 예. 네. 원래 뜨거웠거든. 네. 그랬던가요? 진짜 뜨거웠어요. 네. 아주 소문나게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근데 그 자체는 좋은데 네. 그거 말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듣는 훈련이라든가 믿음의 훈련, 성품에 다스리는 훈련, 그릇의 훈련, 말씀을 듣고 그냥 뜨거운 것도 좋지만 그거를 자기 거로 소화하는 훈련, 그거를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냥 은사가 많이 임하고 다 좋은데요. 그러면 다 건강하지 않을까? 처음에 그 생각했었어요. 뜨겁기만 하면 예. 그것도 힘든 거죠. 얼마나 지쳐요. 뜨겁기만 하면.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균형 있는 목회가 아하. 네. 뜨거운 거는 중요하지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저 제자 훈련 참 좋아했거든요. 전 내비게러 갔을 때 참 충격받았어요. 그러셨어요. 너무 네. 좋았어요. 네. 야,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전도까지 하네. 그리고 성품이 벌써 달라요. 그리고 비전이 다릅니다. 저걸 교회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일반 교회를 하면서 그게 사실은 불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뭐 은혜 주고 봉사하고 이런 헌금하고 이런 건 다 되잖아요. 그럼요. 특수목회를 해도 그건 예, 가능하죠. 근데 네네. 실생활에서 진짜 영향을 주는 제자 훈련 말고요. 진짜 제자예요. 네. 네. 야, 이거는 선교단체가 우리하고 안 맞는 거다.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품어주고 그냥 말씀 잘 전해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목회를 오래 가보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아, 완전한 건 아니에요. 음. 이렇게 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겠구나. 네. 이제 그런 게 저도 하나님 다루시면서 저도 뭐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뜨겁고요. 뭐 전도하고 미쳤고. 근데 실제로 저도 가만히 성품 보면요.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뭐 화도 내고요. 뭐 짜증도 하고. 이건 어떻게 고치나. 근데 저도 하나님 그걸 다루시면서 아마 계속 성공했다면, 성공이라는 게 뭐 숫자죠 보면 계속 뭐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식으로 올라갔더라면 지금처럼 이런 목회는 조금 제 나름대로 컴프로마이즈 한 거예요. 이런 목회 쉽지 않을 거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너무 좋아요. 올해는 또 목사님 그 목회뿐만이 아니라 영역을 좀 넓히셨습니다. 울타리를 넘어서셔서 교회 연합에 예. 또 깊은 관심을 가지시게 됐고 이번에 오렌지 카운티 교회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으로도 취임하시게 됐잖아요. 예. 그 배경 좀 얘기해 주세요. 원래는 저는 그냥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그거 배워가지고 선교 전도 그냥 목회 이런 것만 배웠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교회를 생각하면요. 솔직히 말하면요. 네. 정치라 생각했어요. 왜 모여서 저러나 싶으셨겠네요. 왜 저러나. 그 정치가도 왜 불러나. 그냥 기도만 하고 전도만 하면 되고 선교만 하면 되는 거지. 네네. 뭐 이렇게 저렇게 자주 모이나. 근데 몇 번 가봤더니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오해를 했었어요. 아하. 이게 네. 뒤에 이런 면이 있다는 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네네. 그러다 저보고 이제 좀 도와달라고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런 위치할 수 했죠. 있었습니다. 예. 네네. 근데 저는 일단 그런데 관심이 없고요. 예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관심 있는 사람이 그래도 열심히 하는 거지 저를 만약에 갖다 놓으면 꽂아 놓은 보리 자루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건 내가 할 줄 모르지만 이건 아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아니다. 그래서 뭐 그러다가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네. 목사님이 꼭 하셔야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3년째 저한테 부탁이 들어오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 대형교 목사님들이 저랑 친해요. 목사님 금년대는 하셔야지 않겠냐고. 네. 그 제 나이가 이제 죽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사모가 중부기도자예요. 그래서 제가 상의를 했어요. 난 네. 진짜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모가 무슨 쉬운 얘기하면 우스운말을 던지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나이에 그거 하라는 거 감사해야지 않겠냐고. 아하. 나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누가 아무한테나 그걸 부탁하겠냐고. 네네. 나는 그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아하.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재미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 둘만 합니다. 그래서 두 네. 번째는 뭐냐면 아니 뭐 교인들만 맨날 똑같은 교회만 놓고 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네. 이제 지경을 좀 넓혀야지 않겠냐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이 그 두 가지가 들어와요. 아하. 저 기도를 했어요. 네. 근데 뭐 한 3, 4일 만에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면 음. 내가 그러면 한번 좀 섬겨봐야겠다. 음. 그러니까 뭐 저는 내용을 모르죠. 그랬더니 전에 있던 분들이 열심히 다 하셨어요. 또 맞아요. 이사분들이 많이 네. 도와주시고 또 장모님도 보니까 네, 뭐 맞습니다. 후원 이사도 하시고 네. 그래서 좋은 일을 했는데 저는 저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전 전도나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뭐 누굴 만나서 뭐 부탁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저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야, 나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그런데 뭐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우리 이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교협을 통해서 연합과 화합의 그 비전을 새로 내놓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이수경 목사님은 총무님으로서 어떻게 교협의 활동을 또 돕고 지원하실까요? 그 큰 목적 하에서 제가 가장 우선권으로 삼는 거는 중보기도예요. 네.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중보기도를 하면서 항상 오렌지 카운티 교회가 다 부흥되도록, LA 교회가 다 부흥되도록, 그 영향력이 캘리포니아 교회, 미국 전체, 그게 열방까지 퍼지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오고 있었는데, 아멘. 이제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와서 살림을 하다 보니까 더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이제 생겨서 그쪽으로 기도 쪽으로 많이 서포트를 하고, 또 각 이제 1월, 2월부터 이제 12월까지 다 이렇게 행사들이 있는데, 네. 이게 행사로 끝나지 않고 이게 교계뿐만 아니고 이민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제가 뒤에서 서포트 훈리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또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참석을 안 하는 교회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호플리 450개, 60개 되는 오렌지 카운티 교회가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중보기도를 함께 하든지 또 목회자 세미나를 하든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생각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목사님 그러면 이제 2018년 새해가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 예. 오렌지 카운티 교협에서 조만간 단체장 초창기도회 모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이 시간을 빌어서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몇 가지라도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은 뭐 당장 저희가 2월 10일 날 네. 토요일 날 7시 반에 아침에 네. 정치가 단체장들 목회자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네. 네. 교회의 역량 중에 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서로 연결시켜줘서 네. 네트워킹. 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아멘. 같이 기도한 자체예요. 네. 일단은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교회의 회장하면서 숙제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을 얼마큼 많이 들어올 수 있나. 아하.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모여서 다른 거 다 떠나서 목회자 한 100명 정도요. 하나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멘. 같이 좀 어려움 나누고 네. 좀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 더 힘이 나오지 않을까 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많은 단체들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커뮤니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실제로 그 영향력은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목회자들 제가 이제 할 일이 그런 거겠죠. 좀 찾아가서 연락해서 취지를 좀 설명드리고 우리가 같이 한번 나라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커뮤니티를 위해서 힘을 합치면 될 것 같은데 같이 좀 연합합시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제 목표 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 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요 프로그램은 행사는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영향력이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큰 영향력을 우리 교회에서 연합하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2월 10일에 있을 단체장 초청 기도회가 은혜하는 교회죠. 장소가 예. 그곳에 있을 것이고 이제 또 봄이 되면 사모 블레싱도 있을 것이고 예. 말씀 집회나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가 있겠네요. 예. 자, 정말 귀한 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시고 이것이 나의 어떤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지역사회 화합과 또 나아가서는 불신의 사회 속에 있는 분들하고 위치할 수 있는 좋은 그 멍석에 깔려지는 그
그 가교라 그러나요? 교량 역할을 잘 감당하는 협의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정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2018년이 이제 한 달이 지나갔는데 예. 나머지 11개월이 남았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도전과 축복을 같이 좀 짧게 주시면 어떨까요? 예. 일단은 신앙생활은요, 믿음입니다. 아멘. 일단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 그대로 믿으면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 그랬고요. 아멘. 고난은 너에게 훈련시켜 주는 거니까 내가 함께 하시고 너 이긴다는 믿음만 가지면 이길 것이고, 아멘. 내가 마지막에 또 너 사용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변화시킬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성경을 알지만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죠. 네. 제가 이 컵을 지금 물을 마시는데 지금 독이 없다고 그렇죠. 자연적으로 운전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한국을 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보고 한국 간다고 확신이 어떻게 가지냐 그러면 일단 제 나름대로 스케줄을 보고 확신을 가졌잖아요. 근데 우리 이상하게 성경을 공부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요. 과연 네가 믿느냐 했을 적에 믿음은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수행을 하면 할수록요. 믿음이 결국은 열쇠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믿으면요. 결코 나는 옛날에 세컨 클래스 있지 않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 느낌이나 생각 믿지 말고요. 하나님 약속 믿으시고요. 아멘. 앞으로 크게 우리를 사용할 때가 옵니다. 아멘. 예, 크리스찬들을 세워주고 교회가 어렵지만 마지막 부흥 때는 교회를 세워줄 거고요. 아멘. 네. 능력 주실 거고 그거를 우리 느낌이나 생각이나 어떤 컬처에 움직이지 말고요. 그죠? walk by faith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걸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습관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넌 당할 자 없느니라. 넌 반드시 그 일을 한다. 네. 이것이 우리한테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한테는 결정적인 그런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믿음은 곧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믿는다면 정말 드러내는 삶이 생각을 될수 있으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아멘. 계속 바꿔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아멘. 예. 네, 우리 중보 기도를 오래 해오신 우리 이수경 목사님. 네. 중보 기도를 통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도 중보 기도 동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네. 걸로 요즘 알고 있습니다만 짧은 도전을 좀 주시지요. 저 개인 간증을 하다 보면 네. 중보 기도에서 사실 중보 기도는 남을 위한 기도인데 네. 내 나라도 기도하지만 다른 나라도 기도하고 내가 모르는 민족 언어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또 내 자녀뿐만 아니고 내 자녀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항 안에 썩은 고기가 있으면 그 썩은 물을 다 마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다니는 교회 학교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남의 가정도 놓고 기도해야 되고 다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런데 그 중보기도의 열매는 내가 가장 먼저 먹는다는 거죠.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네. 그 열매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정말 믿음의 관계,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삶의 관계에 위해서 2018년도에 여러분 한 해를 기도로 드리실 때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다는 거. 더 많이 무릎 꿇을수록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쓸 것이고 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정말 올바르게 세워지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섬기게 되고 또 커뮤니티 큰 차원에서는 섬기고 나라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오렌지 카운티 기독교 교회 협의회 신임 회장이시고 또 총무로 섬기시는 우리 두 분 목사님과 또 이제 미주 비전 교회를 함께 또 동사하시듯 섬기시는 거잖아요. 정말 귀한 말씀과 나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 셋이 함께 모여 섬겨 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강한 힘이 되는지요. 다시 한번 교회 협의회를 통한 그 사역, 또 교회를 통한 사역에 두 분 목사님의 그 연합과 그 화합이 정말 크고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연합해서 함께 맡겨진 사역을 같이 지어져 가고 또 동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함께 무릎 꿇고 그들의 세워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특별히 더 많이 드는 오늘 시간입니다. 네, 주의 은혜라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고 그 속에서도 서로를 발견하게 하는 그냥 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감사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의 나라의 시간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또 다른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 CHTV 56.9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AM 1650에서 저희 주의 은혜라 매주 목요일 저녁에 밤 11시에 함께 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의 은혜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 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 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칼을 지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